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해를 앞두고서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부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의 능력 받아서 늘 성실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촛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날까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다 뭘 하고 가야 돼요? 천국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홀가분하게 주님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 막심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후회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말론의 말씀은 저희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본다면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부터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향하느냐? 유럽으로 향하고, 유럽의 영국을 통하여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이 미국이 복음화되면서 19세기 말부터 선교사들을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선교사들을 보낼 때 일본과 중국은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의 선교사들을 보냈더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정말 배움이 없지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무디 목사님 계열의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만이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을 1907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907년 맞자마자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35년 뒤에 또 해방이 되고, 또 그 뒤에 3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정말 끔찍하게 학살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위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란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이 된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의 촛대가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슬람으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기로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촛대의 역사를 안다면, 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지금 남북 통일의 하나님의 정말 이 중차대한 민족사적인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왜 여러분을 아프리카나 여기 머나먼 애굽이나 이집트나 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정말 고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때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지금 그 중심에 또 저희가 어디를 매주 토요일 나갑니까? 광화문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또,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돈을 내도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주고, 또 애국운동까지 우리가 그 중심에서 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다면 저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확인한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올 새해에는 꼭 그 부르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뀐 적도 없고 틀린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구하고 찾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인류 역사는 끝날까? 우리가 분명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마치 가을 뒤에는 무슨 계절이 찾아오나요? 겨울이 찾아오죠. 추수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죠. 그렇듯 빛의 아들들은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단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다니엘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이 국가를 위한 21일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민족을 늘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한 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기한을 몇 일에로 두셨다고요? 70일에로 두셨다고 말씀을 주세요. 한 일회가 1년일까요? 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면 490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490년이냐 하면 이 70일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몇 일회가 걸리냐? 7 곱하기 7, 7일회가 49년이 걸려서 완공을 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몇 년이 또 걸리냐? 바로 62일에. 그러니까 곱하기 7 하면 434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2 더하기 7년을 하면 7일회를 하면 몇 일회가 지난 건가요?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70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몇 일회가? 딱 1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유태인의 시간을 멈추신다는 거,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멈추셨을까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69일에서 바로 70일에서 그냥 유태인들만 구원받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음 뒤에 이 12제자 또 사도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의 촛대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어디까지 올 때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올 때 이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의 복음의 촛대가 지금 넘어왔다면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것은 중국과 이슬람권과 예루살렘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곧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까요? 영원히 갈까요? 아주 곧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시선을 안 뺏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이 70일의 종말의 말씀이 임한 순간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뭐 내가 열심히 일해온 것, 뭐 심지어 가정도 내가 정말 이 종말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할렐루야. 그 헛됨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헛됨을 깨달아야 내가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할지 절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짓고 있는 예루살렘 환란 성전 있죠? 그 성전을 이 유태인들이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완공될 시점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을까요? 안 짓고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고,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유태인들이 자기의 도시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들이 자기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를 되찾고 성전을 완공하고, 두 번째,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니엘서의 2장과 7장의 환상을 보면 마지막에 항상 몇 개의 뿔과 몇 개의 발가락이 나오나요? 10개가 나와요. 그럼 이 10개는 뭐냐?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또 중국이 어느 나라가 자기 거라고 전쟁 펼치려고 해요. 대만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그렇듯 마지막 이때에는 모든 나라들 중에 세계 10개 강국의 나라들이 막 이 나라 저 나라 통합시켜서 10명의 왕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평화의 왕을 위장한, 가장한, 정말 사탄의 본체라고 할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첫 3년 반 동안에는 이 유태인들과 함께 평화협상, 우리 평화통일, 평화협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평화협상을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요. 그러다가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예루살렘이 온갖 핍박을 받고, 이 유태인들이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다가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딱 끝나는 시점에 누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0년이라는 개념, 그런 해 같은 개념도 없고 그냥 영원히 천국에,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끝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멘. 진짜의 종말의 말씀을 저는 다룰 때마다 이야, 회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촛대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남북 통일과 중국과 이슬람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특히 젊은이 된 자들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지난 한 주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해서 그런지 막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구비된 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3가지를 꼭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알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알자.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7가지 사건을 알고 이와 연합된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정관 목사님도 옆에서 광화문의 이 현장을 옆에서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정관 목사님을 사용하실까?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알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제 주변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단함 때문에 성경을 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가 부족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아는 것도 참, 예배 드리다 보면 사람마다 그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성경,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걸 또 적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교회에 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목사님 앞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간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 뭘 하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내가 그걸 받아 적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님의 눈에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알자? 성경을 알자.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어를 알자. 제가 지금 요세부학교 선생님이어서 이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과 목사님의 그 자서전 자유통일의 길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무엇을 알지 못한 것? 영어를 알지 못한 것. 근데 목사님이 웬만해서는 뭘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라고요? 영어를 하지 않은 것. 정과 목사님의 그 장모님 되시는 이정순 전도사님께서 정광 목사님께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기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한국은 좁다. 세계를 달라해라. 넌 지금부터 무슨 공부를 시작해라? 근데 영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정광 목사님의 그 칠촌 아저씨, 그러니까 먼 작은 아버지 되시는 전성천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 옛날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랑 같은 프린스턴, 미국의 최고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정과 목사님 고등학교 때 만나면 늘 주입시켰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뭐를 알아라? 영어를 알아라. 근데 영어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저는 딱 설교 시간 때 들었을 때, 물론 저는 영어를 하고 있지만 진짜 영어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과 목사님이 저렇게 영어를 못하신 걸 후회하신다면 영어는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영어를 알지 못하면 세계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계셔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나의 역량을,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그냥 10배가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2026년에는 영어 공부도 그냥 뭔가 공부에 우리가 결단을 할 거면 미쳐버려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냥 미쳐버려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할 때 그냥 시간 되면 공부하고 시간 안 되면 공부하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 열심히 해본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진짜 요즘에 제일 열심히 사는 애들은 PC방의 애들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다른 걸 했으면 그 애들은 다 미래에 이재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올 새해에는 나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낸다. 이걸 여러분이 꼭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저도 이거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알자? 역사를 알자. 왜 역사를 알아야 하냐? 전성천 박사님께서 정관 목사님께 딱 두 가지 알라고 하셨던 게 영호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저도 그 대학 졸업하고 한국 오기 전까지는 역사관이 별로 없었어요. 유일한 역사관이라면 올림픽 때는 미국을 응원할 게 아니라 김연아를 응원해야 된다. 이런 역사관, 그냥 내 민족성에 대한 역사관만 있었지 이승만 대통령을 알지도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광화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관 목사님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옆에서. 아니, 통역을 하면서도 제가 옆에서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대본 하나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렇게 연결해 버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분에게는 해안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결국에는 그게 성경과 무엇에서 왔을까요? 그분의 역사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이 없으면 절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구나.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목회자가 되던 사업가가 되던 어떤 교사가 되던 뭐 미래에 그 어떤 일을 하던 내 안에 올바른 국가관이 없으면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역사가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가장 기본된 나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사실 요셉이를 키울 때도 저 나중에 요셉이 대학 안 보낼 생각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영어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이 아이가 굳이 본인이 정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안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학 가서 우리의 전공 분야가 있지만 저는 그 공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해봤지만 하나님이 결국 뭐만 시키세요? 이 세 가지만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부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는 되겠지만 이 세 가지가 틀이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어를 알고 역사를 알아갈 때 아마 여러분께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그 기회가 주어진 이때를 여러분이 죽게 하듯 성실히 감당하셔서 정말 남북 통일되고 중국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행복한 복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오늘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또 모든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고집, 그리고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온전한 자유함이 또 회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나와 내 자녀 또 나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촛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과 또 영어와 또 역사로 이제는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나의 시선을 방해시키는 모든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촛대의 중심에서 오늘 하루도 늘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애국하시고 헌신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서명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가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늘 저희 뒤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 주시는 영적 멘토 양준호 목사님, 또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새해에 저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맡겨진 일들을 저희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젠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장을 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